반갑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제10번째 고백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한층 더 생각하고 풍부한 의미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화면 보이시죠? 네, 서울시에서 만든 포스터라고 해요.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렇게 우리가 지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포스터예요. 그런데 이런 포스터에서 보이다시피 우리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 홀로 생활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그림 바로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위에 나 혼자 산다라는 로고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예능 프로그램 맞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이제 혼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예능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혼자 생활하는 것, 홀로 생활하는 것이 참 익숙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혼자 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솔랭, 솔플, 그리고 혼밥. 이 외에도 혼자 아니면 솔로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수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솔로, 혼자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혼자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혼자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고백은 이런 우리 생각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 닉값 그대로 닉네임 값어치 그대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였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 자세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래,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사람이 왕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왜일까 하고 보니까 당시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아폴론의 신전도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그 교회가 믿음을 견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너 하나님 말씀 누구한테 배웠어? 난 바울한테 배웠어. 그래? 난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난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다툼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예가 있다면, 야, 너 성령님한테 어떤 은사 받았냐? 나는 말씀 가리키는 은사 받았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 너는 뭐 받았는데? 에게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은사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정하는, 그리고 파를 나누는, 당파를 짓는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깨달을 것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려고 하였던 그 교회에 대한 것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했던 고백, 10번째 고백이었죠. 이 10번째 고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나감에 있어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번째 고백의 위치, 그 시작에는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각자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그를 통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위치를 통해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며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놀랍죠?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니. 우리가 단순히 아침에 QR코드 준비해가지고 비전센터 1층에서 찍고 들어와서 5층에 앉아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고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만큼 중요한 거네? 근데 교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교회를 더 좋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 해석하거나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대비해서 보다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말들은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랑은 또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영어처럼 읽어도 발음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라틴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의 뜻이 있는데 이 단어들의 뜻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흠없고 잘못 없고 완전 무결한 것, 그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의 의미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포인트가 이쪽에 있어요.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것들에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가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곳에 우리는 성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거룩에 대한 개념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인간 그 누구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레도, 여기 에클레시안,
카톨릭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데 여기 카톨릭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카톨릭이래요. 카톨릭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있지 않아요? 네, 로마 카톨릭인가? 아마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왜 사도신경에 카톨릭이 쓰여 있지? 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도 있겠지만 여기서 쓰인 말은 좀 더 보편적인 말이에요. 네, 제가 말해버렸네요. 말 그대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카톨릭이에요. 이 카톨릭에 대한 오해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글로 번역될 때 공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공회라는 단어 때문인지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와 같은 공의회의 개념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공의회는 말 그대로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편적인 교회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교회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을 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뜨거웠던 교회만을 가리켰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과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들을 포함하는 모든 말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거대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고 어떠한 모임 그리고 집회에 참여하는 회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좀 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네,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말했죠.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사용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회중, 즉 성도들의 교통함을 또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네,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공동체성을 인정해요. 사람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말이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것, 그것은 가장 크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를 쫓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귐이 있어요. 사귐의 욕구가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사귐을,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써 주셨고 이 교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 이 성도의 교통은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네, 커뮤니온. 이 커뮤니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커뮤니온은 단어 맨 앞에 C죠. 이 C 알파벳이 대문자로 쓰이거나 이 단어 앞에 홀리, 거룩한이라는 뜻이죠. 이 홀리라는 단어가 붙어서 사용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또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며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 예식의 시간을 바로 우린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의 교통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도의 교제를 누가 이루어갈까요? 이 성도의 교통 누가 이루어갈까요? 야, 너 성도지? 나 성도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통하니까 교통하는 거야. 야, 너도 성도라며? 나랑 교통하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힌트를 어디서 얻게 되냐면 매 예배 시간 목사님들의 축도를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통 누가 이루어 갈까요? 네,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긴밀한 사귐과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조차도 많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 단순히 이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 이제 끝났다, 온라인 예배 다 드렸네 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속에서 성도의 교통에 대한 부분은 약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었죠.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깊은 교통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참된 교회. 여러분, 참된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앞에 우리 살폈죠. 나 혼자 교회가 될까? 참된 교회는 개인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표현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한다 그랬죠. 성도는 이미 그 의미 자체, 거룩한 무리,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마음껏 계시는 우리가 만나 교통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만나 교통하는 것이 참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함께 우리의 긴밀한 사귐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남의 자리에 나와주시고 함께 연락도 하고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중등부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긴밀한 나눔은, 성도의 교통은 이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코로나로 모여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비전센터 5층에 있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집이건 어느 장소에서거나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한다라는 그 개념 꼭 가지고 가주세요.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교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성도의 교통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함께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그 성도의 교통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통함을 통해 중등부라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몸, 성령님이 마음껏 거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홀로 라이프가 너무나도 유행이라서 익숙해져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혼자 사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이번 주간에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통함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있게 하여 주시고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